목소리가 우렁차셔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이제 위기입니다. 이제 첫 번째 위기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길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인스트럭션이 길게 이어지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 공간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나 봐요. 지능 검사할 때 그런 게 있대요. 이렇게 공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뒷면까지 3차원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거를 파악하는 게 있던데, 저는 그런 게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 읽어도 머릿속에 잘 안 그려져요.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것이 잘 안 그려져요. 제 아내 같은 사람은 그게 되게 발달돼서 읽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되나 봐요. 저같이 그게 좀 힘든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만들라는 얘기인지, 이걸 설계도다 생각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이 성막을 만드는 설계도, 성막의 인스트럭션을 받기 위해서 40일 밤낮 동안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0일 밤낮 하나님 앞에 독대했다라고 해서 바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 보니까 이 말씀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게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였다는 얘기죠. 왜 중요합니까? 이 성막은 그때 전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실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에요. 온 세상에 죄와 사망으로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물론 원하시면 언제든지 모습을 드러내실 수 있지만, 사랑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런 정결한 거룩한 공간이 지구상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몇 평 남짓된 이런 The Most Holy Place를, 지성소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인스트럭션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성막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성막의 엘리먼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의 구원에 대한 그 원리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유치원 아이들에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거죠. 메시아 신앙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스트럭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계속 읽어나가시는 분은 여기 좌절하지 마시고, 저는 뭐 이해가 안 가거든 그냥 입술로만 읽고 그냥 읽었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세요. 굳이 다 이해 안 하셔도 읽었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성막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은 이런데, 이 그림은 아마 조금 좀 비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거보다는 조금 뜰이 커야 됩니다.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고, 세마포로 쳐져 있고,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막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그리고 제 그림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청년분들은 저 동서남북을 모르시겠구나. 한문으로 쓰여 있어서, 이 오른쪽 밑에 이게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 동쪽에 있는 문. 이 문이 상징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유일한 문, 해가 비치는 동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저렇게 뜰이 있죠. 그리고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을 타오고, 제단이 상징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타고 있는 희생 제물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는 이제 사람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손과 몸을 씻는 물두멍인데, 그 물두멍 이름이 특이하게도 바다예요. sea, 바다. 그래서 그 모양도 아주 정교하게,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같이 황소가 이렇게 떠받치고 있고, 거기 커다란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물이 담겨서 이걸 상징하는 바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안에 성소라는 텐트가 있는데, 짐승 가죽이나 뭐 이런 걸로 막 두텁게 여러 겹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빛도 전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소 안을 위에서 보면 이건데, 사실 이 그림은 이렇게 벽면에 며칠 아래 이렇게 딱딱해 보이죠. 황금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성전 그림입니다. 성전은 저렇게 금으로 발랐어요.
근데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성막에 마땅한 그림을 제가 찾지 못해서 그냥 구조만 보여드리려고 이 성전의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만들었을 때는 많은 뭐 재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렇게 막 금으로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하지만 재료들은 달랐지만 규모는 작았지만 구조는 저렇게 똑같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요. 촛대가 유대인들 쓰는 저 일곱 개 촛대, 저렇게 촛대가 놓여 있고 거기 촛불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빛이신, 말씀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죠. 그 옆에는 떡상이 놓여 있어서 떡을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죠. 그 앞에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로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커튼 하나 사이로, 휘장 하나 사이로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밝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촛불만 이렇게 비치고 있는 상태고 바깥에 외부의 빛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데다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면 거기는 촛불조차 비치지 않도록 커튼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완벽한 어둠입니다. 지성소 안은. 거기다가 이 그림에서 다른 점은 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커튼 색깔이에요. 저렇게 칙칙하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건 제가 추상 작품 하나 가져왔는데 김현화 화백이라고. 왜요? 저와 같이 사는 사람인데 In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에서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작품인데 크기도 좀 커요. 드라이월 하나보다는 좀 많이 작고 한 4분의 3 정도 될까? 그래서 직접 보면 꽤 큰 그림입니다. 그리는 방식도 2002년 때 정말 저희 부부가 은혜 충만할 때, 영감 충만할 때 그때 시절 그림인데 작품 방식이 되게 독특했어요. 한지 코리안 페이퍼를 제가 설명해도 되나요? 뭐 이렇게 구겨가지고 어떻게 염색을 뭐 하던데 염색을 해가지고 거기다 파스텔로 이렇게 선을 그은 것 같아요. 제가 확실치 않아서 어저께 아내한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냐면은 이 앞에 출애굽기 앞에 보면 성막을 만들 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네이션 받으라 그래요. 자원하는 헌신으로 드리는 모든 것을 받아. 하나님께서 늘 성막 지을 때, 성전 지을 때 자원하는 헌신으로 드리는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세요.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받으라 그러세요. 그리고 그 뒤에 26장 1절 말씀 보면 이걸 가지고 성막을 만들려고 그래요. 배실이니까 하얀색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휘장을, 커튼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휘장을 만들어서 그것과 성소의 지성소를 구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커튼은 느낌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물론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을 겁니다. 이거는 추상 작품이니까 그런 건 없지만 전적인 색깔의 느낌이 이거예요. 근데 제가 재미난 것이 그때 아내가 한참 이 작업을 할 때 아기 키우고 막 이랬을 때라 아기를 재우고서 거의 밤새도록 작업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작품 하나 완성되어 있고 뭐 거의 그런 식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저 작품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제 눈에는 보기에 저녁 노을이네, 하늘이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늘 같잖아요. 색깔이 딱 하늘에 노을 비치는 그 색깔이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 성막을 제가 더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성막 자체가 자연 세계를 상징하면서 성소가 상징하는 게 하늘이더라고요. 아까 요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면은 저 울타리 쳐져 있는 저 안이 저 성막 안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상징한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있고 짐승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월드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소 안이 이 성소가 스카이 혹은 그 위에 우주 공간, 성경에서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 그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가 성경에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물리적 세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차원, 그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물리적 세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가 전체적인 그 모든 색깔들이 이런 하늘의 색깔들로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성막 그렇게 공부하면서 와, 아티스트의 영감이란 참 무섭다, 이런 것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제 아내 자랑을 한번 해봤고요. 왜 이렇게 그림까지 들고 와서 아내 자랑을 하냐면은, 여러분과 함께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체험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 번에 사해 주시는 그런 세레모니가 있어요. 욤키퍼 대속죄일에 그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용서받지만, 우리 이미 2000년 전에 용서는 선포되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지만, 유대교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1년에 한 번 텀이 있어요. 1년짜리 용서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바깥들이 굉장히 분주하고 시끄러웠을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와서 저마다의 양과 염소와 이런 것들을 희생제물을 갖다 바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마다 자기의 양에게, 자기의 소에게 자기 죄를 덮어 씌우죠. 저의 모든 죄를 이 소가, 양이, 염소가 맡을 겁니다. 전가시킵니다. 그럼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목을 땁니다.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면 왜 그 제사장들이 소 목을 치는 장면이 나오죠. 피가 팍 튀고, 소의, 양의, 짐승들의 막 울부짖는 비명소리, 피 튀기는 비린내, 한쪽 옆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그 죽은 동물들의 시체들 머리 자르고 다리 자르고 몸을 자르고 각을 뜨는 그런 소리들, 제단 위에서는 희생 제물들 불타서 그 매캐한 냄새, 그런 것들을 막 시장통, 푸죽간 같은 그런 아주 분주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자기의 개인적인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그렇게 똑같이 제단 위에 태우고 그 피를 가지고 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엄숙한 순간에 바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둘러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구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떠맡기기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러서서 참여만 합니다. 구경만 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짐승의 두꺼운 거죽으로 이렇게 여러 겹으로 덮였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방음이 됐을 거예요. 안에는 굉장히 고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촛불만 불타오르고 있을 테고요. 들어가면 먼저 향을 피워야 됩니다. 향의 연기로 지성소 안은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현신이 드러나도록, 놀라지 않도록, 하나님의 현신을 바로 보지 않도록 향으로 가려야만 합니다. 피를 들고 들어가서 촛불을, 또 향로를 확인하고, 그리고 드디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두려운 지성소로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이 닫히면은 완벽한 어둠. 성전 그림인데요. 성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보다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구조는 똑같지만은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는 저렇게 생겼어요. 달라진 점은 이 그룹 천사들이 그냥 이렇게 언약궤 뚜껑 위에만 조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렇게 새겨져, 동상으로 새겨져 있었어요. 근데 크게 너무 엄청난 거예요. 양쪽 날개에 저렇게 이어붙인 게 10m입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어떤 기분 들겠어요? 압도적입니다. 공포입니다. 그 완벽한 어둠 속에서 바닥이고 뭐고 완전히 황금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저 두려운 1년에 한 번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 그리고 천사들이 이러고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규모는 다르지만 그 압도적인 기분은 똑같았을 거예요.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 짐승의 피를 동쪽에 한 번, 또 이쪽에 7번을 뿌리게 됩니다. 그 언약궤 뚜껑, 거기가 속죄소인 거예요. 그 대제사장 기분을 한번 느껴보세요.
완벽한 암흑, 매캐한 향의 연기, 눈을 뜨기조차 두려운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만남,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한 희생제물의 피의 비린내,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는 그 고백의 기도, 그리고 그 핏부림, 그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안에 언약궤 뚜껑, 거기가 속죄소입니다. 좀 특이하죠.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을 하나의 장소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25장은 모세에게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세는 특별 제사장으로서 아무 때나 이제 지성소를 드나들 수 있었나 봐요. 이때는 모세에게 막 가르쳐 주셔야 될 일이 많으니까 이때는 특별히 모세에게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시겠다고 해요. 나중에 레위기 16장 보면은 이곳에서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래서 옛날에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혹시 자신의 죄가 어떻게 드러나서 실수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냥 죽어버리면은 아무도 거기 들어가서 시체를 꺼낼 수가 없으니까 발이나 뭐 허리에 줄을 달아서 또 발목에는 종을 달아서 방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으면 꺼집어냈다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렇지는 않았다 그러고 그런 얘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지성소는 공포스러운 장소였고요. 그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다 그랬으니까 이 그룹들의 언약궤 뚜껑 위에 있는 그룹들의 날개가 마치 하나님의 발판이 되고 그 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가 고백되어지고 그 인간의 죄를 위한 피가 뿌려지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 앞에 나타나겠다. 인간의 죄가 고백되어지고 인간의 죄 용서를 위한 피가 뿌려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는 죄 없으시지만 내가 이들과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들과 합한 세례를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스스로 자인하시면서 또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위한 피를 뿌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참된 하나님이 계시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종교의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참된 하나님의 모습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죄가 정직하게 또 절실하게 고백되어지고 그 죄에 대한 용서가 선포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늘 드러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것 같아요. 제가 회개의 체험이 아마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아마 2번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가 확실치가 않거든요. 이걸 회개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26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몇 번 간증드렸지만 어머님한테 굉장히 불효자였고 어머님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셔서 혼자 고생고생 사시다가 혼자 뭐 자살 미수도 하시고 고생고생 하시다가 암 걸리셨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곳에서 암투병 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참 옆에서 잘 챙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더 보통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한테는 그게 좀 큰 충격이었는데요. 어머님 돌아가신 그날에도 좀 이상했어요. 일하러 갔다가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갔는데 가서 손을 만져보니까 이미 차갑게 식어 계시고요. 호흡기만 이렇게 씌워놨는데 의사들 말로는 의학적으로는 돌아가신 상태래요. 다만 가족들이 오기까지 그냥 호흡만 돌리고 있는 상태라고. 근데 가족이라고는 그때 형님 한 분밖에 없었는데 그날따라 연락도 잘 안 되고 자꾸 시간이 늦어지니까 의사들이 한참 있다 와갖고 이제 그만 호흡기 떼도 되지 않겠냐 그러더라고요. 뭐 26살 그때 제가 뭐 알아요. 그냥 뭐 그래야 되나 보다 그냥 그러고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작별 인사할 시간을 드리겠다고. 무슨 말을 해요? 이미 돌아가셨다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 성경, 기독교 전혀 몰랐어요. 뭐 철학 공부하고 뭐 이상한 종교들 막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었어요.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 귀에다 대고 어머니 빛을 따라가시면 된대요. 죄송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지시더라고요. 사람이 청각이 제일 늦게까지 죽는다 그러잖아요. 뇌사 상태로 한 달 반 있다가 죽은 그 친구도 그랬어요. 죽어 있는데 복음 전하니까 눈물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몸이 다 죽어도 청각은 이렇게 들리나 봐요. 그리고 아무런 경황도 차를 겨를이 없이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데 아무것도 모르죠. 특히 한국 장례 복잡하잖아요. 주변 분들이 뭐 어찌어찌 이렇게 뭘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안 나더라고요. 멍해요. 울음도 안 나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손님도 몇 분 되지도 않지만 친구들 뭐 손님 몇 분 오는 거 인사하고, 인사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멍하니 하루 새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이틀째 밤이 됐는데 왜 그런지도 이유도 생각 안 나요.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생에 그렇게 격렬하게 울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왜 한국 사람들 장례식 때 아이고 아이고 하는지 그때 알았어요.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자칫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숨이 안 쉬어갖고 아유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심장이 칼로 도려내지는 듯한 아픔이었고 몸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옆에서 우리 외숙모 권사님이 울어 말씀인데 나 울고 싶은데 소리가 안 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제 형님이랑 외숙모 권사님한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뭐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하고 싶어. 누군가에게라도 제발 용서를 구하고 싶어.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 왜 그렇게 갑자기 내 죄들이 떠올랐을까? 내 죄가 그렇게 부끄럽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안했을까? 용서를 구하고 싶었을까? 그걸 회개라고 해도 된다면 그게 아마 첫 번째일 텐데, 두 번째는 훨씬 종교적이었죠.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홀로 금요 철학기도 하고 사람들 다 가고 혼자 기도하는데 그 회개의 기도의 체험을 또 했어요. 근데 신기하리만치 똑같은 감각이더라고요. 심장을 온 칼로 난자하는 느낌이고, 누군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주마등같이 죄진 모습들이 펼쳐져 나간다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 시궁창에서 이렇게 막 처박혀 있는 저의 작고 초라한 비굴한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 추하고 더럽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불쌍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렇게 울었어요. 심장을 부여잡고 소리도 못 내면서 이러면서 1시간이 2시간이 울었어요. 그러다가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말씀 외우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천둥소리가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꽝 터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저의 거듭남의 체험이에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렇게 격렬하게 기도를 하고 나서 얼마나 더 지났는지 아내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갔는데 목사님이 아내와 같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시더니 안 집사 얼굴이 아주 훤해 빛이 나 그러시더라고요.
몇 시간을 울다 나왔는데 얼굴에 빛이 난대.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몇 달, 몇 년 너무 행복했어요. 굳이 비유하자면 아내 처음 만나서 막 사랑에 빠졌을 때 그 감각. 밥을 안 먹는데 배가 안 고파.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질 않아. 금요 철학기도 하고 몇 시간 자고 새벽 기도 가는데 안 피곤해. 기도하는 시간이면 너무 기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만나주셔. 성경 열면 거기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셔.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불편한 것이 1분도 못 버티겠어요. 때로는 물론 그래도 말실수하죠. 말실수하면 내가 깨닫고서 달려가서 그 친구한테 야 내가 아까 한 거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미안해. 그러면 그 친구도 놀라서 이렇게 아니야 뭐 그런 것 같고 그러면서 받아주고 또 오히려 서로 손잡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잔치가 되고 부부싸움도 많이 했어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꼭 성령께서 안에서 형준아 사과해. 형준아 사과해. 은혜 받은 네가 사과해. 그럼 가가지고 먼저 미안해. 그쪽에서 손 같이 잡아주고 또 같이 손잡고 또 막 기도하면서 울고 단 1분도 안 행복했던 때가 없어요. 사람들이 어찌나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든지 교회에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되질 않아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존귀해 보여요. 거룩해 보여요. 버스 정정에 서 있으면 버스 정정에 사람 뒤통수가 너무 멋있어. 너무 영광스러워. 이 사람들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저씨 피곤해 보이시는데 힘을 주시기를. 버스 타면은 그 버스 앉아있는 사람들 놓고 다 기도해요. 저 아주머님 가정을 복 주시기를, 주님을 만나기를, 저 청년에게 힘 주시기를, 지혜 주시기를. 다시 태어났어요. 너무 기뻐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이런 책을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좀 애매한데 영적 형성, 영혼을 이렇게 강건하게 다듬어가는 그런 트레이닝 같은 거 꼭 보셔야 될 중요한 텍스트북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한번 그런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다듬어가는 그런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읽어보세요. 이 앞분 첫 부분에 헨리 나우엔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현대인들은 더더욱 자신의 건강한 영적 삶을 위해서는 론리네스가 아니라 그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현대인들이 외로움을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가 외롭다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 폰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커넥트 되어 있어. 이거 가지고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메시지 오면 금방 답해야 되고 왜 그렇게 금방 답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바로바로 답해야 되고 답 안 오면 이상하고 커넥트 안 돼 있는 거 같고. 근데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거는 자신의 그런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외로움을 부정하지 말고 외로움 속으로 오히려 걸어 들어가서 그것을 고독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내 안에 가장 깊은 건 my innermost part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에 우리의 지성소가 있다는 거죠. 성령을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저 하늘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영접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여기 설교 강단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계세요. 그리로 걸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나의 정직한 발가벗은 모습을 대면하고 보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테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비로소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 사람이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말을 뭐 저렇게까지 할 거 있나 싶어서 화가 났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내 깊은 고독 속으로 내 깊은 내면 속으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아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먼저 말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먼저 이런 행동을 했어요. 죄송해요.
때로 막 우울하고 자기 연민과 슬픔과 이런 것에 막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을 때에도 그 지성소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마주대해서 그 깊은 고독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아직도 저는 제 안에 이렇게 슬픔이 고여 있어요. 이것을 저 혼자 어쩌지 못해요. 죄송해요, 하나님. 그렇게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늘 자비로우십니다. 늘 따뜻하시고 늘 위로해 주세요. 비난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어떨 때는 이렇게 내 힘든 거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슨 뭐 용서의 말조차 없이 그냥 이러고 빙긋 웃으면서 함께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친구한테 받은 가장 큰 위로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여럿이서 같이 듣는 강의실에서 한 여자애한테 반한 적이 있었거든요. 강의실에서 한 여자애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빛이 막 나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막 들어요. 놀래가지고 저건 뭐지? 쟤 누구야? 막 연락해가지고 막 전화하고 막 그러다가 계속 차였어요. 그래갖고 너무 상심이 돼가지고 술이 막 취해가지고 술집 앞에 앉아고 막 이러고 있는데 친구가 나와가지고 제 그 바보 같은 하소연을 한 2시간 동안 들어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워서 두고두고 이 친구한테 고맙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이 친구가 네 그 바보 같은 얘기를 뭐 대꾸할 말이 없어 내가 듣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래도 저는 옆에 있어주는 거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가를 그때 처음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끔 그러세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아무 책망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옆에 있어주세요. 그게 우리들을 참 기쁘게 해요. 그게 우리들을 참 자유하게 해요. 하나님의 한없이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어디서 비로소 드러나냐면은 우리들의 죄가 고백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용서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다시 한번 선포되는 것, 그것에서 하나님의 참다운 임재가 드러납니다. 그냥 우리가 만들어내는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식의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거기서 드러납니다. 내가 나의 죄를 고백했을 때. 캐나다 와서 제일 처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혹시라도 교통사고가 나면은 절대 I'm sorry 하지 말라고. 저는 그게 되게 이상했거든요. 잘못해서 I'm sorry 해야지. 근데 뭐 보험 할 때 뭐 안 된대요. 잘못으로 다 뒤집어 쓴대요. 처음에는 뭐 잠깐 추돌 사고 났는데 저도 모르게 I'm sorry, are you okay? It's my fault 막 그랬거든요. 다행히 이제 그 앞 사람도 it's okay, it's nothing, 그러면서 그냥 보내줬는데 캐나다 이민 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화권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관습상 내가 죄를 인정하는 순간 실제로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인정하기를 꺼려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문화적 관습, 종교적 관습도 또 있을 수 있구나.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내가 더 낮아지는 것 같고 나의 약점을 들키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가 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의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오거든요. 속죄소에서 나오거든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용서받았으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언제든지 화해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좀 더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때로는 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 가지고도 그냥 내가 끌어안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제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힘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들 안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는 체험을 많이 하시길 바래요. 우리들 안에 깊은 지성소로 많이 들어가 보시길 바래요.
조용한 골방에서 불도 다 끄고 그 깊은 고독 속에서 깊은 암흑 속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나의 진실된 모습을 마주해 보시고 그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동안에 마음에 쌓였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하나님 받아주시고 품어주세요. 그리고 그 방을 지성소를 나올 때 우리는 해방감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자주 사과드리고 용서 구하고 마음을 겸비하게 낮추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것도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좀 부드러워지겠죠. 조금은 더 나은 삶이 되겠죠. 조금 더 나은 직장이 되고 나은 가정이 되고 나은 학교가 되겠죠.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꿔나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부디 지성소에서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두려움 없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